오늘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우리가 예수가 누구십니까? 그러면은 구원자시죠. 한마디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오늘 저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이 스스로가 나는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예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가를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할 수 있는 대로 다 대답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에 따라서 내가 과연 올바로 알고 있었는가 아니면 내가 모르고 있었는가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하여 많이 알면 알수록 그것이 자신의 신앙생활에서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돼요. 신자는 예수님에 대면 알면 알수록 더 파워를 갖습니다. 또 예수님을 꿈에라도 만나면 그 파워는 측량할 길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마치 뭐와 같은 거 아니? 우리가 멕시코에 배수가 있고 한국에 원이 있고 미국에 달러가 있잖아요. 근데 세계 여행할 때 달러를 갖고 와보세요. 안 받는 데가 있거든. 저는 캄보디아 갔다가 아주 감격한 적이 있어요. 팁을 한국 돈으로 받는 거야. 1,000원짜리 하나 주니까 그렇게 좋아해. 이야, 이게 한국 이상이 대단히 높아졌구나. 알고 보니까요, 세계 120개 국가가 한국 여권을 무이자를 취급한대요. 그렇게 파워풀해진 거야. 네? 마찬가지로 달러를 가지고 세계 여행을 하고 동남아에는 원을 가지고 세계 여행을 하면은 그 뭔가 든든하고 파워풀한 것처럼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만큼 나는 아주 풍부해지고 세상 말로 배짱이 넓어집니다.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쪼그라드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는 구원자요. 됐지. 근데 우리는 예수는 이런 분이라는 걸 말씀드려 잘 아셔가지고 큰 삶의 백을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이게 로마 백부장인데 이방인,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비유대인에게 처음으로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네? 이 내용은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기를 원하시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그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어떤 건지 보시자고요. 베드로의 설교 주제는 이런 얘기죠. 예수는 이런 분이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지만 그분이 이런 분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째가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36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만유의 주 되신 분이시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만유의 주. 영어로 뭐라고 하니? Master of Universe라고 얘기해요.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그냥 만유주라고 되어 있지만 그 다음에 이것이 히브리 말로는 뭐냐면 리보노 쉘 얼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단어야. 이 만유주라는 단어. 그럼 이 만유주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니 천상천하 우주 만물 모든 걸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뜻이야. 좁게 말하면 내 안에서 내 육체가 돌아가는 것도 주장하시는 분이시고 내 생각을 주장하는 분이시고 내 몸의 세포가 움직이는 것도 주장하시는 분이고 또 산속에 사자가 우르렁거리는 것도 주장하시는 분이시고 또 이 밭에 나가는 식물을 타고 메마른 걸 주장하시는 분이시고 물속에 물고기가 헤엄치고 고래가 헤엄치는 걸 주장하시는 분이시고 하늘에 이 모든 운성이 움직이는 걸 주장하시는 분이시고 산에서 용암이 흘러내리는 걸 화산 그걸 주장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속에 가득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건 예수님도 못하셔. 그리고 이거는 너 아파서 못하겠어. 그거는
만유의 주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만유의 주라는 이유로 인해서 전능하신 분이요, 전지하신 분이요, 무소부지하신 분이요,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그러죠. 생명을 보내시기도 하고 생명을 거둬가시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에스겔 골짜기에 말을 뼈를 군대를 만드시기도 하고 다 하시는 분이다. 이 만유의 주라는 뜻이 이게. 우리가 믿는 예수가 바로 만유의 주라는 거예요. 만유의 주. 우리가 믿는 예수 만유의 주. 그래서 이 만유의 주라고 하는 이 개념을 말이죠. 히브리인들은 믿어가지고 기도를 딱 이걸로만 합니다. 리보노 쉐롤로. 여기다 하면 해요. 이 리보노 쉐롤롬이라고 하는 이 기도를 갖다가 몇 시간씩 해요. 다른 얘기 안 해요. 리보노 쉐롤롬, 리보노 쉐롤롬, 리보노 쉐롤롬. 여러분도 감기 오면 해보세요. 해보실 때 어떻게 하느냐? 한번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들어누워도 상관없어요. 다리를 펴고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전혀 움직이지 말고 리보노 쉐롤롬을 해보세요. 그런데 소리를 내서 입속에서 하지 말고 이때 이 기도를 하면은 파리가 와서 여기 가서 간질간질하고 여기가 뭐 거미가 오기도 하고 막 이러지만 절대 몸을 움직이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이 리보노 쉐롤롬이라고 하는 이게 얼마나 파워풀한지 우리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쪽에 여기 나와서 주일날 지역히 적은 무리가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그러셨거든. 두셋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하시겠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만유의 주다. 만유의 주. 네? 만유의 주. 내 안에는 100조에 이른 세포 있죠. 내 인간 몸에 100조에 이른 세포가 있고 11만 2,000개라는 핏줄이 있어요. 이 세포에 활력을 주고 움직이는 것이 누구야? 하나님이시다. 이게 만유의 주. 네? 또 11만 1,000개라는 이 핏줄에 피를 흐르게 하고 그 피를 주장하시는 분이 누가? 만유의 주시다. 우리가 만유의 주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유라는 뜻이 또 무슨 뜻이 있는 거 아니?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우주 만물 뒤에 계시는 분. 이 만유의 주라는 뜻이 그런 원래 어원주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말하면 우주 만물을 품에 안고 계시는 분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부르는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꼭 가지시란 말이야. 이 믿음을. 그분은 만유의 주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할 수가 없고 인간은 할 수가 없지만 만유의 주시다. 만유의 주시다. 내가 몰라서 그렇고 내가 아직 거기까지 지식이 닿지 못했지만 그분은 만유의 주시다. 그분은 음악을 만드시는 분이요, 그분은 예술을 만드시는 분이요, 그분은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다. 이것이 가슴에 와서 뜨겁게 닿아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는 만유의 주다. 예수는 만유의 주다. 예수는 만유의 주다. 내가 믿는 예수는 만유의 주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것, 심지어 아메바까지 하늘의 별의 움직임까지 다 주장하시는 분이다 말이야. 마귀도 피조물인데 마귀의 뭐가 다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만유의 예수다 이 말이야. 이것이 가슴 속에 와 박혀야 돼요. 이것을 믿으면은 이 믿음이면 겁날겠죠. 겁날겠죠. 이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거 우리 신앙여행이거든. 그리고 이 믿음을 심어주는 게 이게 교회 삶인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래서 기도해서 성령님을 만나면 이 믿음 속에 깊이 빠져야 되는 거야. 성경을 읽어도 이 성경 갖고 있는 지식으로 이 믿음에 빠져야 되는 거야. 뭐야? 예수는 만유의 주다. 못하시는 게 없다. 예수는 만유의 주다. 이 만유의 주께서 죄를 짓지 말라 하신다 이 말이야. 왜냐? 만유의 주가 함께 하시려고. 이런 땅을 걸 기억하시란 말이야. 만유의 주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보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신자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은 만유의 주라는 사실을 신앙의 처음과 끝으로 알게 되는 거야. 만유의 주. 어려울 때 여러분을 위해서라고 만유의 주. 예? 만유의 주. 문제 생길 때 만유의 주.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만유의 주라고 하는 말만 하는 거야. 리보노 쉐럴로, 리보노 쉐럴로, 리보노 쉐럴로. 근데 유대인들은 지역 방언에 따라서 발음이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근데 영어로 뭘 하면 리보노 쉐럴로미야. 리보노라는 말은 뭐냐면 마스터라는 뜻이고, 쉘은 오브라는 뜻이고, 올람이라는 뜻은 유니버스라는 뜻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니버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는, 내가 믿는 예수는 뭐냐면 많이 주라고. 그래서 때로는 성령세를 받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네거티브 얘기를 할 때는 내가 참으로 실망스러운 거야. 이 사람은 예수나 하나님이 제한된 분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 예수는 제한되는 게 없는 거야. 못하는 게 없는 거야. 내가 구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못하는 게 없는 거야. 한마디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를 군대를 만드신 분이란 말이야. 예? 우주의 궤도를 운행하시는 분이다 그 말이야. 아이작 뉴턴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갖고 있는 망원경 가지고는 저 멀리 보는데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은 나는 망원경으로 보는 것보다 더 수천 배 깊은 곳을 본다. 이게 아이작 뉴턴이 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다른 말씀은 설사 잃어버린다 하신더라도 내가 믿는 예수님이 만유의 주다. 나를 죽이시기도 하고 나를 살리시기도 하고 나를 죄에 보내시기도 하고 나를 천국에 보내시기도 하고 내가 기르는 생물을 갖다가 잘 자라게 하기도 하고 못하고. 그래서 아는 분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씨를 심고 화분에 씨를 심고 매일 아침 기도하는 거야. 매일 아침. 그런데 놀란 것은 기도 안 한 식물과 기도한 식물이 달라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실제로 제 친구 부인은 분이 지금 지난달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그냥 식물을 넣고 매일 기도하는 매일 아침. 근데 기도받은 식물은 그렇게 잘 자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거든. 만약 주가 이름으로 기도하니 어찌 안 되겠느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 주가 내가 부르는 예수입니다. 내가 부르는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사람들이 뭐냐면 예수는 구원자요, 죄에서 용서해주는 이걸로만 알고 있으니까 밖에 나가서 어려우면 그냥 자기 인간적인 수단을 다 하는 거라. 인간적으로 사는 거라. 왜냐? 만약 주의 능력을 모르니까, 만약 주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 크리스천 얼라이언스를 창립하신 스미스 목사라는 분이 계세요. 그 양반이 이런 얘기를 했어. 당신은 평생의 병원에 안 갔대. 처음에 내가 이해를 못했어. 그래, 여러분 병원에 가는 거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병원에 안 갑니다. 왜냐? 만약 주가 나 머리부터 발까지 다 책임지시는 걸 나는 아니까. 아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저 구원자다, 죄 용서하신 분이다, 심판자다 하지 마시고 만약 주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그것이 눈에 보는 것이든지 눈에 보이지 않든지 간에 우주 만물 전체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 그러니까 나 하나 다스리고 인도하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분이 누구라고요? 내가 믿는 예수다 이 말이야.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로마의 백부장 대단히 권세 있는 사람은 그에게 첫 한마디가 뭐냐? 예수가 만유의 주시다는 얘기라는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도 내가 믿는 예수가 뭐라고요? 만유의 주, Master of Universe, Master of Universe, All in All.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만유의 주 되신 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 내가 그분의 종이라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인생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신 거니? 이 만예 주께서 예수님 오셨는데 이분이 오신 목적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려고 오셨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기 창세기에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가죽옷을 입고 에덴동 쫓겨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죽옷은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상징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는데 100% 끊어진 건 아니야. 90% 숫자로 말하면 조금 업해기는 99% 끊어졌지만 1%는 남아있어. 왜 남아있는지 아세요? 가인이 쫓겨났을 때 하나님 별을 들고 쫓겨났을 때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세상 사람이 나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겁니다. 가인을 죽이지 마라. 그 살인자 가인의 기도를 들으신 분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고 살인자를 할 때도 하나님과를 만나는 그 1%는 열렸어. 그러니까 99%가 끊겼다 이 말이야. 근데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불화가 돼 있단 말이죠. 에베소서도 그 얘기를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가 오신 목적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죄를 하나님과 화목시켜서 아버지 아들의 관계를 만들어 주시고 싶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맺어야 돼.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예?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맺는데 뭐냐면 어느 관계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아들의 관계를 맺으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 이진상이가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아실 것은 입술로 내가 부른다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맺어지는 게 아니야. 뭐냐? 성령이 오셔서 양자의 영을 받아야 되거든. 성령이 오셔서 내 가슴에서 입술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내 가슴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된단 말이야. 내가 가슴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려면 내 속에 성령이 와 계셔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성령이 어떻게 오느냐? 죄를 회개하고 믿으라는 말이야. 베드로가 그랬잖아. 죄를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으라.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예? 양자형, 바울은 그때 양자형이라고. 그 성령의 오므로 말미암아 입술에서 주님이라고 부르던 그분이 내 가슴으로 부르게 되는 거야. 그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150장 찬송 칼부리산의 연대를 갖다가 눈물 가운데 부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뭘 하셨느냐? 마귀에게 눌린 자를 해방시켰다 그래요. 마귀에 눌린 자를. 예? 이 말씀을 좁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마귀에 눌린 자, 귀신 들린 자 말이야, 정신병 있는 자 말이야, 해구렉스를 하는 사람은 그걸 눌려서 나는 정상이니까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거는 이 성경 구절을 아주 내로하게 이해하는 거거든요. 내로하게.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은 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마귀의 지배 아래 살게 되어 있거든요.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다 마귀의 지배를 다양하게 받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강하게 받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나는 옛날에 굉장히 강하게 받았던 사람이야. 아주 강하게 받았는데 깨닫고 보니까 아하 이게 내가 그러면서 난 밖으로 뭐라는지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내가 얼마나 가시적인 크리스찬이었냐면 서울에서 어떤 유명한 선민회사에 내가 들어갔어요. 근데 그 상무가 나한테 오더니 이형 이번 주일날을 나와서 일 좀 해야 되겠는데 우리 수출을 해야 되는데 너무 밀려가지고 주일날 나와서 일을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내가 저는 주일날 못 나옵니다. 그랬어요. 왜 못 나오나? 교회 가야 되죠. 교회 가야 되는데 이 사람아 무슨 교회는 교회야 이 사람아 회사들이냐 그래서 내가 이 신입사원이 뭐랬어요? 상무 보고 상무님 나 올분 그만둡니다. 나 이런 회사 안 다닙니다. 그랬더니 눈이 둥그레지더라고요. 여기를 어떻게 들어왔는데 아니 난 안 다닙니다. 나는 주일날 교회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면은 와 무지하게 신실한 크리스찬 같지만 나는 그때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 회개도 안 했어. 근데 어떻게 했냐? 어머니 손에 잡혀가지고 매일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거기에 유수된 거야. 죽어도 교회를 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한 거지. 내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내가 주일날 일한다고 얘기한 건 아니야. 오늘 이런 크리스찬들이 무지하게 많죠. 굉장히 무지하게 많죠. 이게 뭐냐? 그러면서 나는 교회만 갔다 오고 나서는 하고 싶은 짓 다 했거든. 예? 하고 싶은 다 했어. 이게 뭐냐? 마귀에게 잡혀 있는 거다. 모든 사람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마귀에 다 잡혀있고 영향을 받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죄를 짓는 게 뭐냐면 마귀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거든. 예? 여기서 해방돼야 된다. 여기서 점점 해방돼야 되거든요. 100가지 죄를 지었으면은 한 번에 100가지 죄를 다 해방되지 못하지만, 없대면 적어도 올해는 50가지, 내년에는 49가지, 내후년에는 48가지 이렇게 줄어드는. 그래서 마귀로부터 자꾸 해방돼 나가야 되거든. 근데 마귀로부터 해방돼가는 이 일을 누가 하느냐? 내 의지로 하느냐? No. 내 실력으로 하느냐? No.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내가 아직도 이렇게 정말 마귀에 잡혀 있습니다. 예? 내가 아직도 돈이 되면 나 살도 못 주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명예념은 거짓말도 해야 되고 이간도 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이게 싫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나를 도와달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이 죄인들은 점점 죄에서 벗어나, 다시 말하면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지배를 받아도 말이죠, 정상적인 생활에 어떤 저처럼 말이죠, 뭐 회사에서 1등 회사도 하고 술도 잘 먹고 놀기도 잘하고 똑똑하고 잘 놀죠. 의기도 큰 자기 정도도. 그러나 이러다 보면 다소간의 차이가 있지만 다 마귀의 지배받는 거예요. 마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예? 근데 마귀의 지배를 받는 게 그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투전해. 예? 어떤 사람은 댄스해. 어떤 사람은 연애해. 어떤 사람 이런 게. 예? 그래도 들여다보면은 다 지저분한 거야. 그러나 마귀의 지배를 받는 거다. 어떤 사람은 나처럼 이제 팍을 해가지고, 예? 조금만 누가 뭐라 하나 때려부신 그렇게 팍성에 지배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여기 시카고 있던 어떤 사람들은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야. 입만 벌리면. 그러고 나서 물으면 기억이 없어요. 이렇게 마귀에 잡힌 사람도 있어. 예? 또 술에. 예? 모든 사람이 다소간에 차이지만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그런데 그 마귀의 집에서 벗어나는 길이 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벗어난다고 말이야. 그래서 마귀에게 눌린 자를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빨리 읽게 하겠습니다. 나무에 달려 들어가신 주.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법이 뭐냐면 죄를 지은 자는 죽음이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내가 죽음을 면하려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살으려고 그러면 누군가가 내 죄의 대가를 치러줘야 되거든. 근데 그 대가가 뭐야? 죽음이란 말이야. 예수님께서 인류가 지은 죄의 대가, 죽음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이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과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자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다, 이런 뜻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다. 감사할 수밖에 없죠. 네?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뭐라고 하니? 하나님이 살셨다. 하나님의 법칙이 죄 지은 자는 죽음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살셨다는 그게 뭐냐? 아하, 내 죄가 용서받았다.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고, 예수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정말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자라는 것이 발견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용서받은 거야. 근데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무슨 뜻인 거니? 자기 죄가 용서받는 것을 안 믿는다는 뜻이 똑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일에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것은 내 죄가 완전히 용서받은 것이 증명되는구나. 우리가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라는 여김을 받는 거라고 말이야. 그래서 아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이 내게 이런 베네핏을 주는 거로구나, 이런 거로구나,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부활은 뭘 주는 거 아니? 세상에서 절망 중에 절망이 뭡니까? 죽음이거든. 죽음. 여러분 이렇게 죽음에 가까이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임종에 가는 사람들 보세요. 인생이 뭔가를 막 깨닫게 됩니다. 인생이라는 게 인생이 이런 거로구나. 이제 인생이 이런 거. 지가 아무리 날고 뛰어도 인생은 이런 거로구나. 그렇게 그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이 가장 절망이거든. 근데 부활했다고 하는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 크리스찬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결코 절망이 없다는 거지. 죽음에서 건졌는데 우리를 무슨 다른 조그만 절망이 우리가 죽느냐.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내게는 절망이 없다. 왜냐?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에 이따위 조그만 절망은 아무것도 아니다. 용기가 된다. 나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절망, 이 낙심, 이 염려, 이 근심을 내가 이길 수가 있다. 진정한 소망이고, 진정한 소망. 그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진정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야. 예수가 죽음을 이겼는데, 근데 죽음을 갖고 쥐고 있는 게 누구냐면 마귀였거든. 다시 말하면 예수가 마귀를 이겼거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내가 물리치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을 갖게 된 거지.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낙심, 절망에 들어가진 않죠. 다른 말로 우울증에 빠지지 않는다 그 말이야. 우울증이 뭔지 압니까? 절망에 사실의 내면 우울증이거든. 그런데 우울증인 사람을 기도해 보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한 번에 다 날아가 버려. 예수의 부활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어떤 절망도 나를 영향주지 못한다. 절망이 오고 낙심하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 절망에서 해방된다는 걸 믿어요.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뭐냐면 근데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예수님 좋으신 분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심판하기 뭐래? You go this way. 왼쪽. You go right. 왼쪽으로 가면 지옥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천국이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를 누가 기록하고 있느냐? 마귀가 기록하고 있어. 마귀가 참조를 하는 거야. 저 말이죠. 저 이진선이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저렇게 모르겠지만요. 저런 이런 숨어서 죄 많이 졌습니다. 이건 누가 해? 마귀가 참조를 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냐면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는 신자들은 마귀의 참소에 걸리면 안 돼. 예? 근데 마귀가 참소 못하는 게 있어. 회개하면. 어떤 사람들이 이제 부흥사들이 오잖아요. 부흥사 오면 말이죠. 기도 받으려면 그냥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 왜냐하면 자기 양심의 죄를 자기가 많이 졌거든. 그러니까 부흥사가 혹시 알을까봐 도망가는데 회개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안 알려줘. 부흥사가 모릅니다. 회개 안 한 건 알죠. 회개 안 한 건 알아요. 어떤 때는 말이죠. 참 부흥에 가면은 참도 올라온 일을 많이 주세요. 이렇게 헌금봉투 하는데 헌금봉투에 아무것도 안 써 있어. 안 써 있는데 이렇게 헌금봉투를 딱 보면 쫙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이 막 나오는 거야. 그는 내가 만들기가 그냥 눈에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암교 권사님, 아이고 우리 권사님 이런 기도 제목이라 하면 나중에 붕에 끝나고 나면 권사님 나가 다 빠지지. 어휴 목사님을 어떻게 하냐고.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보여주시는 거지. 그러나 여러분이 회개하면 괜찮거든. 근데 회개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심판해가지고 어디로 가냐? 지옥으로. 그런데 육신의 생명이 붙어 있을 때 회개가 가는 것이지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회개도 못해. 그리고 또 좀 더 얘기하면 여러분의 정신이 말짱할 때 회개할 수 있지. 정신이 와락가락하면 회개를 못해. 그래서 제가 제일 염려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주님
회개할 것을 잃어먹는 건망증은 거둬가 주십시오. 내가 아침에 죄를 지었는데 저녁에 따보니까 하루 종일 생각이 안 나거든. 무슨 일을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이게 무서운 거야. 그러면 해결 못하잖아.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생명 건강할 때 회개하시고, 육신의 생명 건강할 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지옥 가는 걸 면하시라고 말이야. 예수님은 심판자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게 하십니다 그랬어요. 그의 이름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니 굉장히 인클루시브한 의미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의 위치,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이 하신 게 전부 다 포함하는 거야.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걸 포함하는 거야. 예를 들어 그런 얘기예요. 중앙정보부로 하면 한국에서 날아가는 새도 떨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중앙정보부는 무소불위한 권력을 의미했거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한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로 회개한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쓸 수 있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최고의 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언제든지 용서받을 수 있어. 만약에 죄를 한 번만 회개하고 한 번만 용서 안 받는다면 우리 모두 지옥 갈 텐데, 우리가 죄를 져도 아침에 죄를 짓고 저녁에 회개하면 용서받는 거라. 용서받. 같은 죄를 계속하면 하나님께 나중에 야단좀 치세요. 너는 이놈아 언제까지 그렇게 똑같은 죄를 짓느냐고 얘기를 하지만, 여하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용서받는 거야. 이게 뭐가냐? 다시 말하면 심령의 병, 그게 죄거든. 근데 이 심령의 병을 언제건 치료받을 수 있다. 죄가 용서받는다는 말은 뭐냐면 심령의 병은 언제든 치료받을 수 있는데, 그 심령의 병을 치료하는 이게 뭐야? 그 약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령의 병을 정말로 예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료받아야 된다고. 치료받아야 된다.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의 병, 육신의 병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을 수 있다고 믿으라 이 말이에요. 왜냐? 부활하신 주니까, 많이 주시니까. 이것이 쫙 일곱 가지 예수님 하신 일 들으면 든든해지는 것이죠. 든든해지는 거. 그걸 갖다 서포트해 주는 게 뭐야? 성령께서 오셔서 서포트해 주거든. 그러니까 겁날 게 없는 거라. 그러니까 쭈그릴 게 하나도 없는 거라. 이것이 목사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예수가 누구냐는 걸 얘기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내가 알고 있던 예수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듣기 전에 내가 알고 있던 예수는 과연 어떤 분이셨냐 이 말이야.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달리 해야 됩니다. 내가 믿는 예수는 어떤 분이라고? 만유의 주요, 하나님과 화평의 복음을 보내주신 주요, 마귀를 이기신 주요, 남의 내 죄값을 대신 치러서 남의 달려 돌아가신 주요, 부활하신 주요,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하신다는 증명을 보내준 부활하신 주요, 그 다음에 모든 절망을 이기시는 주가 부활하신 주요, 그 다음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주요, 마지막에는 우리의 심령의 병, 우리의 육신의 병을 다 치료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당신 이름을 주신 예수다 이 말이야. 이것이 여러분과 내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이거를 외우시라고, 이걸 외워가지고 매일 삶에 현재 적용을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룰루룰루 랄랄랄라 찬송하며 살자고 말이야. 예? 뭐가 겁나? 예? 그러니까 이 예수인데 아주 지극히 단편적인 예수만 알고 살아가니까 나머지는 다 자기 죄를 쓰는 거죠. 별의별 자기 죄를 다 주지 아니야. 예? 그래서 예수가 온전히 내 삶의 만유의 주로서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7가지 예수에 대해서 마음속에 외우시고 생활 속에 적용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리시다가 천국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바르게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 최후의 승리하는 신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 성령님 오셔서 도와주시옵소서. 영광 홀로 거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